함께 나눕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교독에 써 있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같이 합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굳건하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17절, 15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17절의 말씀도 보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마지막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핵심의 말씀은 굳건하게 서 있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의 핵심된 메시지는 종말 세대의 마지막 세대의 굳건한 믿음에 서 있는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옳은가, 맞겠죠, 그렇죠? 그 말씀이겠죠. 뭐 다른 이야기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짧은 3주간의 말씀밖에 전하지 못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굳건하게 바로 서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굳건하게 서라인데,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뿐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바울이 다른 교회는 다를까요? 아니겠지요. 다른 교회도 동일하겠죠. 다른 교회도 너희들이 굳건하게 믿음에 서 있기를 원한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믿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삶을 살기로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했던 것이죠.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이 복음서에만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에 서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한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을까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복 받으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싶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을 전하는 핵심은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능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일 겁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쩌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라 봅니다. 맞겠죠, 그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1장에서 전서 1장에서 5장까지 뿐만 아니라 후서에 들어가서 1장 2장의 모든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 한 주간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이야기까지도 마무리되게 되겠죠. 핵심, 그러니까 전체 핵심은 너희들이 굳건하게 서 있기를 원한다.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것,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평생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일 여전도에 만두 만들지요? 맞죠? 오늘도 보니까는 뭐 열심히 와가지고 뭐 재료도 준비하고 주중에도 막 열심히 하던데, 만두는
만두보다도 이런 믿음이 더 잘 세워지고, 그죠?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잘못하면 안 하는 게 낫고, 잘 되면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반석 위에 잘 서 있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이런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임원들 계시죠? 임원들뿐만 아니라 봉사부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전도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 이따가 기도할 때도 함께 열심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만두를 빚는 것보다도 복음을 빚고 은혜를 빚고 감사를 빚는 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안 하는 전도 회원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밤에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그죠? 만두가 맛이 없어도 되는데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죠? 만두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만두와 은혜가 있는 것은요, 얼마나 맛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반석 위에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잘 세워져 있으면요, 뭘 만들어도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뭘 해도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왜 굳건하게 서라 그랬을까?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굳건하게 서라 그랬을까? 달리 역으로 생각해 보면 잘 흔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전도에도 잘 흔들리기 때문에, 교회도 잘 흔들리기 때문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왜 교회는 그렇게 잘 싸우냐고. 교회가 왜 그렇게 잘 싸우냐고. 아니, 회개는 하면서 뭘 그렇게 싸울 일이 많냐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잘 싸우는지 알죠? 뭘 잘못한 게 잘 들키기 때문에 그래요. 뭘 실수하거나 뭘 잘못 말하면 잘 들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들키면 안 돼요. 교회는 회개하라, 용서해라, 뭐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잘 들켜요. 그래서 잘 들키니까 빨리 잘 풀고 가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닐까요? 잘 걸리는 게, 잘 다투는 게 교회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누누이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더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한 번 더 노력하고 더 사랑을 만들어서 온전하게 매는 띠를 만들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고, 이런 그런 우리 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굳건하게 서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굳건하게 서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굳건하게 서는 세 가지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굳건하게 서는 것, 어떻게 굳건하게 설 것인가? 첫 번째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4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다시 13절로 돌아가 봅니다. 자, 이 본문의 안에 말씀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특징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것, 바로 바른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는 방법입니다. 구원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구원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13절 안에 바울은 아주 놀라운 것을 담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말을 하는데, 먼저 그냥 형제들아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라고 말한 다음에,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뭘 감사하느냐? 너희들의 구원받음을 감사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택해 주셨다고요.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요.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런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13절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말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를 다 헤아리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면, 바울은 그냥 단순히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구원을 얻어야만 우리가 잘 서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성령께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굳건하게 서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봉사하는 것이 구원과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일 만두를 만드는 것과 구원이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없는 일이면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일을 할 거라면 행복하게 해야지요. 기쁘게 해야지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일할 때에 특별히 언니의 역할을 하는 분들은요, 입술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니가 아닌 분들만 아멘해요. 희한하게 보면 언니들이 아멘을 해야 돼요. 왜 언니들이 아멘해야 될까요? 언니들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들을 자꾸 음식에 자꾸 담으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전에 해봤는데, 이전에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왕 할 것 축복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심을 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자꾸 입이 건질건질해 가지고 좋지 못한 말을 할 것 같으면 일단 마스크를 끼고 오세요. 마스크를 끼도 소용이 없나요? 그럼 맛있는 것을 내세요. 그냥 맛있는 것을 자꾸 섬기려고 하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 방법은 뭐냐?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는 방법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뭐하심? 거룩하게 하심. 거룩하게 하심이 뭐예요? 구별되게 하심.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자 예수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굳건하게 서 있는 성도의 삶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을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아니,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라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 앉혀 놓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셨다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하는 것도 아니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인데, 구원의 믿음을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저도 오래도록 사역도 하고 오래도록 신앙생활에 오면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이러면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때로는요, 저분이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때로는요, 저분이 안수 집사 연합회 회장이기도 한데요, 거의 죄송하지만 사기꾼 같아요. 사기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 일본 단기 선교 가가지고 만났던 분, 선교사님께서 목사님 같이 식사하러 가십시다, 이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어느 장로님께서 선교 단기 선교 왔다고 밥 사주시겠다고, 그래서 가서 맛있는 스시를 딱 대접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세 명이서 그 장로님하고 이제 스시를 딱 먹고 나오는 길에 그 선교사님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 장로님이 한국에서 사기치고 도망온 사람이라고. 한국에서 사기치고 도망온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장로님이었는데 성도들 사기치고 일본으로 도망왔대요. 그 한국에 이제 거의 안 들어간대요. 그 이야기를 그 선교사님이 하는데, 야, 참 듣고 있는 저도 불편하고, 물론 이제 그 장로님이 없는 자리에서 조용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줬죠.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날마다. 맞죠?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점검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 방법은요, 오직 이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봉사 좀 한다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이 일에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구원받음을 점검해야 돼요. 점검. 오늘 어떤 한 사이트에 여차여차해서 제가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분이 의사인데 그러니까 크리스찬 의사예요. 근데 좋은 일을 하는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좋은 일을 하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좀 안 좋은 그런 이 방송을 하기도 하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폭로하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찬양 가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참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런데 이제 이 폭로한 그 사람 지금 최근에 이야기가 아니에요. 벌써 한 15년, 2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를 지금 막 이야기하는데 그래 그때도 이야기했겠지만 지금 또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런데요 그 사실에 대한 것보다도 불륜과 그리고 이 찬양 사역을 하고 끝나고 나서 나쁜 짓 하러 다니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 몸 파는 여자들이 있는 그 청량리 땡땡땡 번지에 그 마을 있잖아요. 왜 옛날에 거기에 다니면서 성병에 그런 거에 대한 폭로를 하기 시작하는데 창피해서. 그런데 지금 열심히 찬양 사역하러 다닌다고 전국을 쫓아다니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창피하다.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은 엄청 똑똑한 분이거든요. 얼마나 배웠느냐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구원을 돌아보는 겁니다. 구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구원을 점검하는 것. 구원을 점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구원받았음을 증명해라. 구원받았음을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음이 내 안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무섭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들 자신을 시험해봐라. 확인해봐라. 너희 자신을 그리고 확신하게 점검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 버림받은 자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딴짓 하거나 딴 마음 가지거나 딴 말 하거나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여러분 구원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가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합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잘 보니까 아들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 삶이 그분 안에 있는 것. 12절 같이 합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항상 예수님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은 삶이 확실하게 확정해 볼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구원받은 거예요. 굳건한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넘어지지 않는 거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전통을 지키는 겁니다. 복음의 전통을 지키면 여러분 우리는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해되면 안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뭘 지켜라? 전통을 지켜라. 복음의 전통을 지켜라 라는 겁니다. 복음의 전통이지 교회의 전통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마다 전통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혹시 나무 강대상에서 크리스탈 강대상으로 바꿀 때 큰 어려움은 없었죠? 별로 없었죠? 예,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강대상을 크리스탈로 할 수 있느냐? 강대상은 뭐 해야 돼요? 예? 아무거나 해도 돼요? 느헤미야 우리가 말씀 묵상했잖아요. 느헤미야 8장에 여러분 성벽이 다 완공되고 나서 에스라가 여러분 그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 때 성도들 사람들이 막 열심을 다해 가지고 강단을 한 나라 만들었잖아.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 그게 강단의 시초예요. 강단 뭐로 만들었다고요? 나무. 그럼 강단은 뭐 해야 돼요? 나무 해야 돼요? 크리스탈 해도 돼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 느헤미야에 나오는 그 강단, 그 나무로 만들었다고. 오로지 교회는 강단이 나무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오늘 새벽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번 주간 날씨가 많이 추웠잖아요. 그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추울까. 예. 오늘 어제 춥고 오늘은 좀 더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사실 오늘 날씨가 좀 풀리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오늘은 제가 더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장로님 제가 막 오늘도 너무 추웠었어요. 강례상에 제일 추운 게 뭐였는 것 같아요? 다리? 발? 강대상이 제일 춥더라고요. 강대상. 크리스탈이요, 이게 얼마나 차가운지 이렇게 손을 얹고 있으면 손이 얼음 위에 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게 너무 차가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속으로 제가 느헤미야 설교를 해가지고 강단 바꿔버릴까? 느헤미야 8장 4절을 딱 읽어드리면서 숭합 강장에 모였던 성도들이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보라고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서 말씀을 전거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강단은 나무로 바꿔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설교하려고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것은 바른 전통이다, 잘못된 전통이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희한한 전통을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래야 너희들이 굳건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전통은요,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맞죠? 장로님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맞죠? 원로 장로님도 사라집니다. 이곳에 우리 안수 집사님도 사라지고 권사님도 사라지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 사라집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전통은 영원하다, 언젠가는 바뀐다? 다 바뀌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한 전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피아노를 치는 것을요 교회에서 금기시했던 때가 있었어요. 예, 진짜요? 예, 그럼요. 드럼 말고요 피아노 치는 것도 교회에서 금지시켰던 때가 있었다니까요.
피아노를 치면 안 되는 이유 말씀드렸죠? 피아노를 교회에서 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였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예, 고마워요. 그런 거 기억이 안 나야지 제가 다음에 또 할 수 있잖아요. 피아노를 교회에서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피아노 저 안에 뚜껑을 딱 열면 선이 이렇게 쭉 많이 있어요. 선 맞죠, 집사님? 선이 많이 있잖아요. 선을 소리를 낼 때 어떻게 소리를 내죠? 해머 가지고 때린단 말이에요. 땡땡땡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치면서 소리를 낸다고요. 그래서 중세의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망치 가지고 때리는 악기를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용으로 쓸 수 있느냐? 그것은 예배용으로 쓸 수 없으니 오르간만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석할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는 피아노도 안 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진짜 다른 뭐 신디를 쓴다든지 뭐 이런 악기를 쓰는 교회들도 많이 생겼죠. 여러분, 이런 전통은요, 언젠가 바뀔 전통은 여러분 언제나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오늘 바뀌든 다음 주 바뀌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마이크가 뭐 이런 마이크를 쓰든지 뭐 2개짜리를 쓰든지 3개짜리를 쓰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강례상을 이런 거 쓰든지 나무를 쓰든지 플라스틱을 쓰든지 뭐 색깔이 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사님, 식당에서 밥을 준비할 때요, 여러분 탄밥을 해도 되고요, 눅눅한 밥을 해도 되고 아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찬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무리 중요하잖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들, 그게 전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전통이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교회의 전통이라고,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기 때문에 바뀌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금함 뭐 이런 거 절대로 못 바꾸게 하고, 헌금함을 막 바늘로 귀 매에 가면서라도 끝까지 써야 되고, 반드시 헌금함을 돌려야 되고, 반드시 헌금함을 돌려야 됩니까? 뒤에 그냥 놔둬도 됩니까? 놔둬도 됩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의 전통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하는 것은 말씀의 전통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이 증거되어져 왔던 그 말씀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핵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잘 세워주고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 새로운 어떤 교회 예배에 대한 경험들이 많은 분들은 큰 불편함이 없겠지만, 사실 우리 교회 예배도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드려지는 교회 예배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떤 교회는요, 종을 땡땡땡 이제 치고 다 함께 신앙 고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막 은혜롭게 찬양 다 하고 나서 정말 은혜롭게 이제 예배에 막 쫙 들어가려고 하는데 땡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잠을 확 깨워버리는, 그리고 이제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예배의 모든 은혜는 다 사라졌다, 이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종을 쳐야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에 예배 종이 없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건 교회의 전통이 교회의 전통. 여러분, 설교의 스타일이 이름 바뀌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기도의 스타일이 바뀌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예배의 모양이 바뀌어도 돼요. 다 돼요. 안 되는 것은 하나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한 가지는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일에 반대되는 그 어떤 말도 강단에서 나오게 된다면 그를 몰아내야 돼요.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 말고도 구원을 받을 길이 우리의 인생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그러면 바로 여러분 저를 쫓아내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 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에 다른 데는요, 여러분 바뀌어도 되는 것들이 다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건 오직 한 가지,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 사실 외에 변화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아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우리의 편지로 가르친 그 내용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러니 바울이 이를 얼마나 강조했든지, 바울이 이를 얼마나 강력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바울은 내가 다른 것을 가르치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 위에 서 있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잘 세워져 있기를 원한다면 다른 전통 따르지 말고 말씀의 전통을 따르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고,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절대로 복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제 히타를 조금 낮추거나 끄도 되죠. 다 끄지는 말고, 히타를 앞쪽에는 좀 끄도 되나? 괜찮겠어요? 뜨겁게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시죠. 뭐, 예. 왜냐하니까 히터가 켜면 목이 계속 아파와요. 그래서 좀 히터를 좀 낮추든지 끄든지 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17절 말씀에 세 번째, 굳건하게 서 있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첫 번째는 구원을 확실하게 확증하는 것이 바로 이 굳건하게 서 있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의 확신들을 내가 이 전통을 지키는 것, 복음의 전통, 말씀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바로 내가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 나를 굳건하게 세워주는 겁니까? 17절 시작.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다.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굳건하게 있기를 원한다. 이런,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배워왔고 훈련해 온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믿음을 말씀으로 배운 것을 끝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한국 교회 예배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실천하지 않는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안다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찍어 불에 던져놓으리라. 20절 시작.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게 된다, 천국에 들어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선한 입술 되고 우리의 행동이 선한 행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으로 일하지 마시고요, 경험으로 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고요, 믿음으로 행동하고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에베소서 몇 장이에요? 4장. 에베소서가 몇 장으로 돼 있죠? 6장.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가 뭐냐, 어떻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느냐라고 하다가 이제 4장 딱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라고 말하는 것은, 야, 교회가 이런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돼, 교회가 이런 거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는 말의 시작이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요? 합당하게 행하여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 말 아닙니까?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선한 행동, 선한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말, 언행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 든든하게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세워져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열심으로 뭐를 행하라고요?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하라고요? 열심으로요. 열심으로.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일은 정신 차리고 해야 될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나는 원래 성품이 좋아가지고, 나는 원래 성격이 좋아가지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하는 사람이야, 그 말이 아니요. 선한 행동, 선한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열심에서 노력해가지고 찾아내야 될 일인 거예요. 물론 다른 성경 보면 이 표현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달리 말하면 누가 너희를 흔들어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 그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어 넘어지는 일이 없는 굳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을 내 마음 안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전통요? 교회의 전통, 말씀의 전통. 말씀의 전통. 그렇다고 교회 전통을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의 전통 안에는 오래도록 믿음으로 살아온 이들의 여러분 교회에 다 흔적이 남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의 흔적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장로님 그건 옛날 모습이니까 다 벗어버리세요, 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가 그래 이제 또 교회에 새로운 전통들이 세워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 교회의 새로운 전통을 위하여 말씀의 전통을 잘 세워갔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게 말 한마디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도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방법인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어 넘어지는 일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